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염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지만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삶 또한 특별하게 나아질 것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염치 없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금 주님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5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교독문 제 15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9장입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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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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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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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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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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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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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허황된 만족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욕심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생명을 구하는 방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주디케에도 함께 하시고 논의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주님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에 송기론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선 누구나 생명수를 얻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는다. 하지만 혼탁한 세상에선 누군가만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선다. 누구나가 아닌 누군가로만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선 그 누군가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명목상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원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만이 유일하게 우리 범죄한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언제나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로 언제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나가는 저 짐승들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나의 죽음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와 기름이 타면서 남기는 매캐한 그 냄새들이 마치 죽음의 냄새를 연상시키듯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죄 때문에 저 짐승들이 아니라 사실은 지옥에서 내가 그렇게 불타고 내 살이 불타는 그 냄새일 텐데 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내 귓등을 파고들고 죽음의 냄새가 나의 코를 자극을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곳이 생명의 소망을 잉태하는, 생명의 소망을, 희망을 품게 되는 역설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피비린내는 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기름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대신 흘렸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곳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 편만한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참으로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전의 거룩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누구를 표현할 때에 사용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적인 의미로는 구분한다,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죄와는 구별되시는 하나님, 죄와 가득 찬 그 세상과는 완전하게 구분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역시 거룩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마땅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런 성전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17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성전처럼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세상과 구분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도 거룩한 자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특출나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셨던 그 대속의 피 덕분입니다. 사실 이 보혈 덕분에 우리는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죽게 되지는 않을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룩이 우리가 성취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선물로 받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할 거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17장 전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두려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지옥의 형벌로 멸하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했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게 되면 다윗처럼 그 벌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이 거룩함을 훼손당하고 그의 심령에 어떤 마음,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시편 51편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더니 다윗이 어떤 영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세 가지가 드러나 있죠. 첫 번째로 무엇을 잃어버렸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더니 더 이상 다윗의 심령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마냥, 풍랑에 흔들리는 작은 돛배 마냥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게 되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복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즐겨 찾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밖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와 세상과의 그 구분을,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으로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 속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거룩을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우리의 구별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별됨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너희들이 노력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겠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인정받는 것들 교회 가지고 오면 자랑할 수 있겠지? 사람들은 와 해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같이 기뻐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죄송합니다,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바보 같네,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전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높이는 것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내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나요? 희생 제물들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그 지혜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속죄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은 몇 푼의 돈으로 기름진 송아지를 사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한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빠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혐오하셨습니다. 미워하셨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을 제단 앞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세상에서 이 정도면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른 성도들도 나를 이 정도면 인정해주고 부러워하지 않을까? 성도들 중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준비하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만 나누고 십자가로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조리 헛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까지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존귀한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그 이유로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 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셨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막 가서 이거 내 건데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정말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런데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할 정도로 그만큼 나는 존귀한 자이고 대단한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없어도 나는 존귀할까요? 아니면 미천할까요? 돈이 없어도 나는 존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 못했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나는 존귀한가요? 비천한가요? 존귀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존귀하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의 것들을 높이지 말고 그런 것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분들이고, 심지어 이 세계, 생명, 지금의 것, 장래 것까지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물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함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안디옥의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특별히 누군가를 더 자랑하고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고 세우고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서 편을 나누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끼리끼리 뭉치고 그런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교회, 유명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것들을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정말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데 세상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 세상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들로 하여금 또한 나를 섬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존귀한 너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내가 보호받기 위하여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내세우지 말고 그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면 응당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주장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깨달은 대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 정도 되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고 교회 장로라고 하니까 권사라고 하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구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한테 그렇게 부탁할 수 있고요.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이거 좀 다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들어주나요? 해줄 때도 있지만 못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시험 들까요 말까요? 시험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한테 해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내가 부탁을 했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면 감사한 일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또 그것은 그분들의 몫으로 그대로 내려두자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권리, 내 특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부분이고 다른 성도의 몫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그저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귀한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인용했던 송기론 목사님의 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우리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중에는 그 누군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를 기뻐하시고 누구나의 삶을 사는 사람을 축복해 주고자 하실까요? 아니면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누군가를 기뻐하시고 그 누군가를 축복해 주고자 하실까요? 여러분은 누구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속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8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 구분된 그 누군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성전답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원래의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누군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로 구별하여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김덕필 장로님, 최 권사님 함께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함들은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 서 권사님 생신이라서 친척분들, 가족분들, 지인분들 같이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은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바로 재직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자반 제자훈련 신청을 다음 주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두신 다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아직 신청서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라마나얏 기도원에서 저희들 기도회를 산상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차량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운전 부담되시는 분들은 주차장으로 2시 40분까지 와주셔서 교회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산상기도회 역시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리도 넉넉하니까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요람이 나왔는데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생신 우리 서 권사님 지난주에 누락되었었는데요. 우리 권사님 아마 오늘 생신이라서 친교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교제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나가 아니라 누군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